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은 이전의 영광보다 그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을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파워,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하시는 분이라 말세가 될 때까지, 말세가 올 때까지, 말세가 오기까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에서 이래 걸어가서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막 아합 왕이 이제 비가 올 거라고 그래갖고 먼저 말을 타고 가갖고 엘리사는 뛰었잖아요. 그죠? 막 더 뛰었죠. 빌립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그냥 물 속에 싹 나오니까 데려가지고 다른 동네로 싹 옮겨버렸어.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들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분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리하리라. 그분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분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적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우리 아이들은 내가 갖고 있는 영역 이상으로 내 자녀들은 살아가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다 풍부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오지연, 우리 이제 근찰님이 이제 애가 있죠. 있는데 이 애를 한 10만 원 줬다. 이거 가지고 애가 정말 행복하게 잘 그날 일주일 동안 잘 살고 그것을 다 풍부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10만 원에 대한 그 어떤 돈의 가치, 능력, 그 충분하게. 그런데 이 주도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 사 먹지도 않고 이거 가지고 놀지도 않고 그래 맨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내가 준 건 네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 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충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가 막 벅덕벅덕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기적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든지, 내가 지금 어떤 절망 속에 상황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그러나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적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가능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죠. 두 가지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아직도 내 믿음이 온전치를 않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는 원리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공간에 그 공간에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그 공간의 원리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막 전파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에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 전파에 주파수만 맞추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뭐 뉴스도 들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의 원리가 있어요. 신의 능력의 원리. 그 속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키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원리의 방법대로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의 성진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때 믿음의 성진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어려움이 당했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당했다. 그때에 내 믿음이 발휘할 때잖아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길 때에 그 환경에서 내가 다시 믿음의 성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의 고통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 바로 믿음으로 성진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다. 그 재정의 한 단계 승리를 영적인 성령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공부한다고 영적인 성장에 올라갑니까? 믿음이 좌절되고 내가 막 밤샘으로 성경을 한 몇 독을 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이 하고 믿음이 축 처져갖고 아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없구나 라고 하고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 믿음이 성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믿음이 성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 성진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이길 때에 믿음의 성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박수 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어느 성도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하고 싶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번에 믿음의 성진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믿음의 성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믿음의 성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한다면 믿음으로 성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의 어려운 절망 속에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시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시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시니라. 예수님이 그래한 것처럼 나도 그래한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긴다. 예수님이 초자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나도 가진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절망적인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바로 믿음. 그래서 잠언서 23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24장 10절. 잠언서 2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함에 힘이 미약함이 보이며 환난 날,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죠. 이 환난 날은 믿음이 시험 받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환난 날은 믿음이 시험 받는 날이다. 내가 시험에 빠진 날은 믿음의 시험 받는 날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말을 해. 이때 바로 믿음이 시험 받는 날이에요. 어떤 날 내가 진짜 믿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집에 가놓으니까 그냥 막 믿음이 시험 받는 날이에요. 환난 날은 믿음의 시험 날 받는 날. 시험 받는 날.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면 힘이 약해져서 역경에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이 약하면 역경에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 육신에 두느냐, 내 육신의 생각에 두느냐, 내 영에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환난을 주나, 너는 이렇게 모든 것이나, 나는 오늘 이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다. 나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다. 믿음의 성질을 한다. 그러므로 이 내 믿음은 육신에 두지 않고, 다시 말하면 환경에 두지 않고, 내 생각에 두지 않고 내 영에 둔다. 내 영에 둘 때에 이 믿음이 내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믿음, 내 영에 두는 사람은 믿음을 강력하게 풀어헤칩니다. 어떻게 풀어헤칩니까? 육에 두는 사람은 믿음을 풀어헤치지 못하고 역경이 오면은 죽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 했는데 목사님 말도 안 맞고 성경도 말도 안 맞구나 이러면서 낙담하네. 그런데 내 영에 둔 사람은 이렇게 이 환난은, 이 어려움은, 이 시험은, 이 모든 고통은 이제 내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날이다. 오늘 테스트를 받는 날인데 이 믿음이 내 영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헤칩니까? 풀어헤친다는 말은 믿음이 작동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입은 천국의 열쇠와 같습니다. 내 입은 믿음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더러운 환경, 이 모든 나를 오해하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을 가로막는 이 더러운 환경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 환경을 향하. 마치 풀다, 환경을, 믿음을 풀다라는 말 원어에 보면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개를 딱 묶어 있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지나가면 막 개가 막 하는데 묶여져 있어. 가서 딱 물고 와야 되는데 묶어져 있어. 그때 풀다라는 말, 그 말에 풀어주면은 이거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경이 오면은 내 믿음이 그동안 축적됐다가, 그래 오늘 내가 믿음의 시험 받는 날, 오늘 내가 믿음의 테스트 받는 날, 오늘 내 믿음이 승리하는 날, 또다시 영적으로 성진하는 날이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은 영적으로 성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은 절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환난 날은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는 날이야 이러면 사탄이 그래 환난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환난 날은 내 영적으로 성진하는 날이다. 그래서 믿음을 풀어헤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난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 어둠의 영들아, 나는 모든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질병의 고통들아, 이 질병의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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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러운 모든 질병아, 뿌리로부터 사라지라. 언제까지? 사라질 때까지. 할렐루야. 사라질 때까지. 처음에 제가 치유사역 할 때요, 욕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괘씸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치유사역자들은 막 때리 패고 막 그랬대요.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들이 어디 믿음을 파괴해. 이 사탄들이요. 제가요 어제 쭉 기도하면서 이 부흥회를 앞두고 이 사탄들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내가 그래서 막 이놈들이, 내가 그랬어요. 어디라고 감히 이 부흥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제가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영들 어디라고 있기한데 막 공중에 잡아진 건세를 내가 다 파괴했어요. 할렐루야. 어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려. 어디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업장을 건드려. 어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진 자인데,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한데, 예수님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어디라고. 제가 중보기도를 딱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의 능력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전달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계속 성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낙담할 때, 내가 악한 날을 만날 때,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때 성진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성진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한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목사님들 어떤 전화가 오는데, 나는 그래요. 목사님, 나는 참 복잡한 것 나는 이제 몰라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고 시게 하고 누가 말하는 거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난 몰라요. 하나님과 하고 나는 단순하기로 했고,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하고, 누가 말을 해도 그냥 하나님만 하기로 원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다 버리시고 다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분 자체가 초자연적인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 받는 건 너무 기뻐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돼.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는 거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안전병 일으킨 거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너무 기뻐하세요. 예, 그 기적을 행하거든. 너는 내가 하는 거 또 다 똑같이 하는구나. 박수 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거 반대로 하면은 어땠어요? 이 자식아, 너는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망치나? 그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행한 일들을 낱낱이 적어도 이 책에 다 둘 곳이 없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사역하고 때로는 귀신이 나가고 때로는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힘들잖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리라. 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나는 초자연적인 우리 아버지가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리라. 예?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동교회 자체가 간증으로 가득 차서